말씀의 제목이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4월과 5월에는 특히 이제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제 설교를 또 했다가 로마서 했다가 좀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서양의 정신세계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헬레니즘,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히브리즘, 이 두 축을 서양 정신사의 큰 기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적 사고는 이성과 철학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의 사고는 계시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세계 사이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헬레니즘의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헬레니즘 사고가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많은 유익을 주고 정말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헬레니즘적 사고에 입각해서 많은 공부도 배우고 또 학문도 닦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철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그것이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거기에 녹아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인본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상이 없을 때 인본주의로 흐르는 것이 결국 뭐가 됩니까? 바로 유물론적 사고가 되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이 유물론적 사고라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 계산되는 것,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 성과로 입증이 되는 것, 그래서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의 결과가 좋아야지 그것의 가치가 입증이 되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으면 실망이 되게 돼 있고 그것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해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겪고 또 겪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고 해도 역시 세상에서는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종의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세상에서는 더 많이 증명해라, 더 많이 입증을 해라, 더 가져라, 더 보여줘라, 더 결과를 잘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거는 죄의 종노릇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사상에 있어서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의의 종에 설 것인가, 중간지대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세계라는 것은요, 가운데 중간에 있는 그런 무풍지대, 바람도 안 불고 고요한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길은 항상 바람이 불게 되어 있고 항상 여러 가지 사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우리의 사상을 그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넘나들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자,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요. 말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특별히 어려워요. 말이 논문 같아가지고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정의를 내리고 이것을 풀어나가서 복음으로 결국은 결과를 맺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변증법은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헬레니즘의 소크라테스나 또 플라톤이나 그런 사람들과 대등한, 맞먹는, 대립된 그러한 사상 속에서 사도 바울이 으뜸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 지금 보면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 말씀이 저희는 개역 개정 성경이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는 죄에게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지배를 받는 것, 지배를 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뭐요? 죄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요, 이 말씀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섬기고 있고, 또한 인정을 하고 삶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요. 뭘로요? 신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셨으니까, 너는 의의 종이라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죄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까? 지배하지 못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은 그렇습니까? 내 옛사람을,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에게서 날마다 나오는 것은 아직도 옛자가 불쑥불쑥 나와서 사람들을 놀래킨단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근사하게 이렇게 차려입고서 서 있고 이 모습만 보다가 저하고 친밀해져가지고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목사님한테 저런 면이 있었어? 그걸 보고 실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불쑥불쑥 왜요?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놀래. 뭐예요? 옛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인군자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이미 범죄한 그런 자의 후손이에요. 누구로부터요?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것이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계속 유전되어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희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에 옛자를 못 박았다 할지라도 그 죄성으로 이미 오염되고 부패되고 타락한 그러한 속에서는 여건만 주어지면, 조건만 주어지면, 환경만 맞으면, 온도만 제대로 맞으면, 아니면 어떤 것이 트리거가 되면 금방 우리는 그것에 죄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죄가 그래서 뭐 한다고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죄가요. 죄는 왕노릇하기를 원해요. 왕노릇. 그냥 우리가 죄를 부리는 종으로 여기면 마음대로 우리가 편할 때 죄를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는 오히려 우리를 집어삼켜서 우리 가운데서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지배하겠다라는 거예요. 뭘 지배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죠. 사고를 지배하죠. 언어를 지배하죠.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죠. 그리고 관계를 지배하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몸 전체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생각 때문에 오는 병도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는요. 그냥 사고가 나서 몸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타고 들어와서 몸을 지배해버려서 몸이 아픈 경우가 지금은 너무나 많은 그러한 병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한 번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죄의 방식에 우리는 적응하고 반응하는 사람으로 돼버려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죽을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죽을 몸이죠? 우리는 때 되고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그러면 다 죽으니까 죽을 몸인가요? 아니에요.
그것만을 육신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 누구를 통해서요? 창세기 12장 7절에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따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버젓이 살아가지고서 동산을 다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어딨니? 그러니까 저희가 숨었나이다. 그래. 숨고서 동산에서 쫓겨나가서 그 다음부터는 노동의 수고와 해산의 수고를 겪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렇게 해요. 지배를 못하게 하고 왕노릇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은 또 뭡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그런 정욕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의 욕구를 얘기해. 더 나가서요, 모든 물질에 대한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순종하지 말아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이 굉장히 쉬운 말씀 같지만,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분들이면 정말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존경을 하겠어요. 사람은 악으로 누가 덤벼들면 더한 악으로 갚으려고 그러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한 대를 때리면 두 대만 때릴까요? 두 대만 때리면 좋게요? 한 대 맞으면 참아 단에서 이런 말씀을 쓰기는 그렇지만 아주 그냥 묵사발을 못 일어나게끔 하려고 그러는 게 사람 아닙니까? 이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악에게 치지 말래요. 악에게. 수없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막 영이 살아나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영이 살아나죠. 이거를 소생이라고 그래요. 소생.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시편 23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소생이 뭐예요? 다시금 숨을 불어넣는다라는 거잖아요. 불어넣는다. 예배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소생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것이고 새 바람을 듣는 것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게 소생인데, 이 소생이 오래가는 분도 있고 짧으면 바로 문 밖에 나가면서 소생이 없어지는 분도 있어요. 들을 때는 좋지만. 참,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데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그래서 테이블톡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샛별 찬양단 어르신들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주일날 공부하시는 게 저는 너무너무나 고마워. 오히려 제가 더 고마워.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더 고마워. 눈도 침침하시고 이제 다 90을 바라보시고 90 넘으신 권사님도 계시고 안 보이는 것도 그냥 이렇게 막 읽어가시면서 찾으셔가지고 막 쓰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도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그런데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눈이 침침해가지고 성경을 전에는 하루에도 몇 장씩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잘 안 되네요. 그러면서 그거를 저한테 죄송하다고 말씀하시죠. 전혀 죄송할 게 아니죠. 저도 벌써 한참 보고 있으면 눈이 침침해가지고 잠깐 덮어놓고 눈 감고 있는 때가 이렇게 있어지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래서요, 틈만 나면 그래서 말씀을 좀 연구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일에 저희들이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절대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 수많은 언어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화살처럼 박힐 때가 있어, 사람들. 그러면 그것을 들으면 내가 진짜 뭘 잘못하고 있나 보다.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데, 돌아보는 거는 좋은데 이게 분한 마음까지 같이 나오면은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무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 위로 새는 지나가지만 뭐는 틀게 하지 말라고요?
둥지는 틀게 하지 말라고 그 기도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절대 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수도 없이 왔다가 온갖 잡새들이 왔다 갔다 해도 머리에서는 그거를 둥지를 못 탈게 하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죠, 나만이.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기는커녕 들은 말을 묵상해. 왜 이 말을 나에게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거 묵상하다 보면 예배 때 들은 말씀이고 온데간데 없어. 소생이고 뭐고 그냥 완전히 풀이 죽어버리죠. 저도 이 단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저도 정말 내가 이거 단에 서야 되나? 지금 이 영적 상태 가지고 내가 쓸 수가 있을까? 나도 안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다시금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요 13절에 에베소서 6장에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이 롬 12장 20절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이 있고요, 또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13절 에베소서 6장 13절 로마서 13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까? 13절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입니까? 예. 13절에서 말씀하신 너희 지체는 뭡니까? 지체는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우리의 손과 발이에요. 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손발만이 아니고 우리의 전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격.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 습관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될 때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저희들에게 얼마나 경계해주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얘기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 뭡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나오는 그것이 불의의 병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후반절에서는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시길 원하십니까? 네, 의의 무기로 우리의 지체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의의 도구냐 아니면 죄의 도구냐, 의의 종이냐 아니면 죄의 종이냐,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리느냐, 여기와의 이 싸움이 우리 속에서는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요, 기독교는 어떤 감정적인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그냥 말씀 보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따라가기로 하면 우리 속에서, 내적에서 이렇게 이제 스트러글이 일어나고 우리 속에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들이 올라오고 이것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저희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이러한 것이 있구나, 이거를 자꾸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하면서 그걸 발견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종, 그 죄의 종된 것들을 제거하는, 마치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그 작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광야길에는 수도 없는 장애물들이 있죠. 불뱀이 있죠. 마실 물이 없죠. 추움이 있죠. 배고픔이 있죠.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가지고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시키느냐? 아니, 눈에 안 보여지는 곳을 가려고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가는데 이걸 어떻게 까서 들어서 보여줄 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아니, 그럼 보여줘봐, 어디 결과로 좀 보여줘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컴플레인을 하고 수도 없이 반항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불의의 종으로 있으면서 우리는 왜요? 헬레니즘적 사고, 우리의 그런 어떤 결과론적인 사고에 이것이 함몰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은 꺼내서 나오라는 거예요. 꺼내서 나오라는 거. 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온갖 정성을 다해서 물질의 투자를 열심히 하고 시간 투자를 하고, 그래서 맨날 라이드 갔다 하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도 좀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원하는 잡을 좀 잡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되든가요? 꼭 그렇게 되든가요?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안 해도 잘 자라주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모 그 마음에 드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말씀으로 약속했어. 우리의 비전으로, 꿈과 비전으로 우리가 그걸 보고 나가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맨날 이렇게 증명을 하면서 나갈 수가 있냐 말이죠. 자, 그래서 죄가 지배를 하려 할 때 전에는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멀리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왔을 때에 그 죄된 것을 우리가 쳐낼 수도 있고,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이요, 한꺼번에 이렇게 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바로 좀 다 키워놓은 성장한 그런 아이로 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수고 하나도 안 해도 되잖아요. 기저귀 갈아주고 뭐 분유 먹이고, 넘어질까 뭐 할까 그냥 날갈까 노심초사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다니지 않아도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성화되어 나가는 것은요, 아주 조금씩,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내가 완전히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흥에 한 번 참석했다고 우리가 천사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 좀 보고 기도 좀 했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무엇도 찾고 가면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뭐도 있고 우리가 잘집도 있었는데 왜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근데 자그마치 그 약속된 땅까지 가기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여러분 40년이 걸렸잖아요. 40년. 그럼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도 허다해요. 못 들어가고. 그 약속이 금방 안 온다고. 왜 나 빨리 변화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예배 때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했는데 왜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저에게 컴플레인하고 저에게 원망하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또 마찬가지예요. 가장한테 아버지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했어요? 나를 왜 미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시켜요? 이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가장이니까 당연히 그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또 담임 목사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컴플레인 다 받고 하는 거. 그래서 혼자 삭히고 이겨내고 기도하고 다시 이기는 거. 그게 할 일이에요. 할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생각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불평과 원망을 했을 때 그것이 내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피폐해져. 내 영혼이 말라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요. 저도 잘할 때 부모님 원망 엄청 많이 했었어요. 이 사춘기 때는 정말 그냥 부모님 원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부모님 원망을 부모님께만 했겠습니까? 친구들한테도 했어요. 야, 넌 좋겠다. 빨리 유학 가니까. 야, 우리 부모님은 옛날에 나 유학 보내준다 그러더니 안 보내주시더라. 집이 지금 야 쫄딱망해가지고 지금 유학은커녕 뭐 어디 여행 한번 보내달 소리도 못한다. 근데 그때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보다 못한 애들도 있어. 그 얘기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너보다 못한 애들도 있어. 자, 14절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주십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은혜 아래에 있대요. 은혜 아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요 그냥 앞으로 언젠가 되어질지도 모르는 그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도 그렇고요, 미래도 그렇고요, 죄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은혜가 뭐예요?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네. 세상은 자꾸 결과를 요구하고 성과를 요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22절과 23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여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 거예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에는 싹이 따라요. 대가가 따라. 그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구속이라는 의미가, 오늘도 구속사에 대해서 공부 시간에 말했지만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구가. 뭐 이렇게 사람을 구속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말에는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잘못했을 때 경찰이 잡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잡아다가 가두는 거를 구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자적으로는 그 구속하고는 틀려요. 잡아다 가두는 게 아니에요. 구에는 구원할 구가 되고, 속은 뭐예요? 살 속에 살속.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사망이 오는데 그 사망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싹은 뭐예요? 반드시 생명이 따라야 돼. 죄는 생명을 줘야지 그것을 갖다가 다시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대표로 해서 주님께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사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